할렐루야. 찬송가 216장 드리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 소원과 기도 간구 아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하게 주님 준비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불참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됐는데 그 이방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을 때는 언제입니까? 기절할 때죠. 근데 기절을 왜 합니까? 굉장히 쇼크되는 일들이 있을 때 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복권을 당첨되고 나서는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
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왜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아멜렉이라든지 또 이쪽 사람들의 땅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땅들도 많은데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쪽에 시리아 북쪽으로 땅도 넓고 뭐 바벨론도 있었고 퍼시아, 뭐 이란도 있었고 그 많은 땅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일단 주목해서 주셨는데 그 백성이 죄가 하늘에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을 기르셨습니다. 아이들처럼 길렀어요. 기르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백만 명이 뭐 한 300만 명 이상인데 그 400년 동안의 인구가 급증해서 그 애굽 바로 그 왕들이 그 왕이 그 씨를 말리려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애굽 물에다가 던져라 뭐 태어나자마자 뭐 죽이라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원수가 하는 일들 보세요.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이제 너무 물들었고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그 땅으로 이제 향하게 하셨는데 며칠이면은 들어가야 될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에 괜히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괜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순종하는 것이 최고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둘이서 맨날 사고를 치면은, 보통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칠 때 보면은 거의 동시에 사고는 안 쳐요. 동시에 사고 안 치고, 저든지 제 동생이든지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같이 동시에 이제 뭐 싸우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저를 혼내면은 우리 동생은 괜히 그냥 뭐 방울 막 치고 말이에요. 청소하고 막 부지런히 뭐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훤히 보이죠. 우리 아버지 눈에도 보였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동생이 또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또 내가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막 흐트러진 거. 아니 집이 왜 니네들 방이 이래? 그러면은 그냥 벌써 그냥 보이는 애부터 혼나니까는 아버지는 후다닥닥 막 치고 막 그러는데, 네. 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그 미리미리 좀 그 말을 들으면은 안 혼날 텐데, 그 음성을 미리미리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우리가 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한 말씀마다 적어도 7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2가지는 알아요. 2가지는 뭡니까? 이 문자적으로 나올 말씀과 두 번째로 영적인 말씀. 이것만 해도 벌써 2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대가,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설교가 한 편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그 설교를 5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번 설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말씀은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몰랐던 것인데 이거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처음 받는 것처럼, 처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할례를 이제 받게 됐는데, 이 할례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알아맞히면은 우리 정지사님이 아침에 밥을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니? 거의 뭐 맞췄어요. 거의 맞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이 400년 후에 율법이 이제 생겼는데, 율법이 받고 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율법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11조도 율법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롬 왕에게 10의 1조를 그때서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또 할례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또 예수 믿고 하는 그 과정이 이거는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단편적인 한 가지 해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물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마목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답니다. 만나가 계속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만나가 그 이방 사람들이 또 보기에 야,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데 그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그것을 먹냐. 그 전 세계에 지금까지 만나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제 그쳤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뭡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점심을 사도록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대답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주에 한 번밖에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지는 않죠. 일주일에 한 번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하고 완전히 비틀어 마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 뭐 언제 한번 식사하고 일주일 동안 안 먹고 한번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워만 있어야 되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이 나가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애굽에서 나왔고 자기 스스로 홍해를 건넜고 자기 스스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매일매일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400년과 40년을 이렇게 계속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만큼 된 건데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분 40년을 사는데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낡지 않았어요. 옷이 낡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사는데 발이 크면서 신발도 커지는 거예요. 옷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헤어지지가 않아요. 이 옷이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음식이 40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고기도 30일 계속 질릴 때까지 내려오고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것이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고. 그러니 신발이 이게 사이즈가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신발이 그냥 계속 헤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사러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신발 사러 가요? 한 컬레 신으면 한 30년은 신어도 될 텐데 자꾸 고쳐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나마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잘 드시면 그런데 오셔가지고는 공사 다 망하셔요.
머리에 생각에 잡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 것, 저거 할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수는 지금 막 그 사방을 에워싸고 공격해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빈약해 있지요. 병들어 있고 잠자고 있지요.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큰일 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이거 알아맞히면은 우리 오늘 답을 잘 하시는 왜 큰일 났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오늘 그냥 상장을 드려야 되겠네.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찾으러 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질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교회라고 자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신랑이 왔는데 둘러보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신랑을 거룩하게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랑이 와서 신부를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신부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신부가 되는 것이지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신부 만듭니까? 그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을 보고 와서 내 신부구나 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준비됐냐고 물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내일 아침에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고심고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물어볼까 말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지금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준비됐냐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됐느냐.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됐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준비됐는가? 주님이 내일 오시면은 내가 나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준비돼야 돼요. 나부터. 주님,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나부터 주님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우리 돕는 천군 천사를 이제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 천사들은요,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거,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편이시죠? 이런 일도 처음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은요, 우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워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라고 자칭하면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돕는 성령님을 늘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해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